만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책은 사놓고 해놓고 진도는 안 나고 다른 것만 자꾸 가르치시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도가 팍팍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우리 아수르하고 바벨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신학교를 공부하신 분도 이게 학교에서 잘 안 배웠던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전에 신학도 공부하신 우리 정권사님도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거 우리 배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을 자세히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기 아까 그 연도 제가 해준 거 한번 비춰주시면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우리가 뭐 이 역사 공부하면 지명, 인명, 연도 이런 거 외우는 것 때문에 좀 머리가 좀 쥐가 나는데 사실은 또 공부를 하면 역사 공부처럼 또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저거 역사 주변 책들을 읽으면서 아주 재밌고 밤에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잠 안 오면 또 보다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류 창조 왜 물음표를 지웠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인류 창조를 주전 6000년경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로 쭉 족보가 있잖아요. 토르도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구약에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근데 하여튼 그 족보상에 나와 있는 쪽으로 쭉 대충 하여튼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아담에서부터 한 6000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계속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 모르신 분들은 앞에 보세요.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지금도 그 말대로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야. 저녁부터 그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이렇게 안식일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과학자들은 뭐 수십억 년, 그 사람들은 뭐 억을 아주 우습게 여겨. 어떤 뭐 수십억 년, 뭐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자기들 마음이 억이 하여튼 자기들 마음인데 모르니까 대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하여튼 아담부터 쭉 역사를 6000년으로 하고, 이제 수억 년이라고 요즘은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루 욤이라고 하는 말, 이 하루 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루 날로 24시간 하루로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 한 시대로서도 긴 시간으로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태양이 만들어진 그때부터는 뭐 하루일지 몰라도 그 이전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왜 그러면 과학자들이 자꾸 지구의 역사가 길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좀 이제 그런 식의 해석들이 있는데, 하여튼 아담 이후로 한 6000 정도 족보를 쭉 계산해 보면 한 그 정도로 된다. 이제 아담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난 게 한 주전, 내가 지금 대충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건 대충 날짜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서기 몇 년 이런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정확한 그런 연수는 잡을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6000, 2000, 1500, 1000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 예. 그래서 2000년 전 아브라함은 몇 천 년 전 사람? 주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 사람?
4,000년 전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000년 전 사람. 출애굽은 몇 년? 1500년경.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 왕은 1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가 약 500년이 이렇게 되는데, 자, 성전 건축이 960년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의 정확해요. 출애굽 후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출애굽 후 480년에 성전 건축이 됐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도를 계산해서 앞뒤로 이렇게 연도를 많이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주전 한 960년 정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왕국 시대가 한 500년이 돼요. 사사시대가 한 300여 년 되고요. 왕국 시대가 한 500년 되는데, 통일왕국이 12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어떻게 40년씩 딱 사이좋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시대 931년에 남과 북이 부결되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죠. 10지파. 약 200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 931년에서 722년까지. 그래서 어디에 멸망해요? 아수리에 멸망하는데 7번 정변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뭐 반역자, 이 조선시대 보면 그 왕을 뒤집는 걸 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반역이 7번 일어나서 그때마다 전 왕들이 암살되고 새로운 왕조가,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가 5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그 500년 조선시대가 무슨 왕조라고 그래요? 이씨 왕조. 고려는 무슨 왕조? 또 굉장히 어렵습니까? 고려는 왕건, 왕씨들이죠. 그러면 그 고려는 쭉 누가 왕이었어? 왕씨가. 조선은 누가 쭉 왕이었어? 500년 동안? 이씨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족이 몇 번 바뀌었다? 7번 바뀌었어. 그러니까 막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막 이렇게 7번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이 몇 번? 19번. 그러니까 한 왕이 10년도, 옛날 왕들 막 몇십 년 하잖아요. 근데 한 왕이 평균 10년도, 어떤 사람은 뭐 3, 4일, 뭐 한 달, 3달, 뭐 이런 왕들이 많아. 그러니까 죽이고 왕 됐다가 바로 죽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북왕국은 조용할 날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안 나왔어.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사실은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더 작아. 두 지파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자, 그런데 남유다는 150년 정도를 더 지탱을 해요. 그리고 가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들이 가끔 나와. 다윗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가장 말년에 마지막 참 제일 아쉬운 왕이 하나 있다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오늘 이따 요시야 왕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마음에 제일 맞는 그런 왕이 뒤에 한번 나오는데 참 아쉬워요. 너무 늦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350년 동안인도 왕은 북왕국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남왕국은 그래도 왕들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왕손 다 다윗 왕가에서 끝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 성경 봉독 누구 있는데, 자, 우리 박미금 집사님 어디서 성경 봉독이 지금 이제 서론한 거요.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고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아수르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까지 가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금 아수르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길어지면 또 진도가 그만큼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찾았어요? 474페이지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 7장 16절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여러분이 강조점을 많이 둬보세요. 그것이 메시아 예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네 마음은 너무 고맙다. 네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몸에서 난 씨,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범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는 거요.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 그 아들 때에서는 하나님이 그 은총을 빼앗진 않아요.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가에서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래서 7장 16절은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라 그렇게도 봐요. 그 영원히 경고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언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고, 누구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 본 김에 창세기 한번 봅시다.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바로 그것은
너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도 보면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을 보면 2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이 무슨 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이죠. 17절 18절 거기는 아주 크게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야 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거기 내 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봐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다?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는 다윗 왕손으로 해서 끝까지 했는데 유다에는 또 거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한 2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왕기 하 정도에 가면 계속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성경에 아수르하고 관계된 그런 선지자와 그런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또 그 북왕국의 여러 선지자들, 마지막에 그 선지자들 거의 다 아수르와 관계된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나훔 같은 경우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자, 니느웨 요나서는 뭐지요? 니느웨의 구원이요 멸망이요?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이요 멸망이요? 어이, 대답해봐요. 자꾸 틀리시라고. 틀려서 창피해야 그 다음에 안 잊어먹어요. 하여튼 틀려야 돼. 자, 요나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어요. 아이고, 하여튼 성경을 덮어놨다가 주일날 툭툭 틀어갖고 갖고 오니까. 요나서 4장까지. 요나서는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얘기잖아요. 그 아수르 니느웨에 보냈잖아요. 요나서 한번 펴봅시다. 아이고, 빨리 가려고 안 펴고 가려고 그러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멍하니까. 자, 요나서.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는 그래도 요나서가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이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보려고 그랬는데
요나서의 약자가 뭐지요? 욘입니다. 욘. 자, 128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자,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니누에는 어디 수도라고요? 아수르 수도인데 그 당시에 저 사장에 보면 몇만 정도가 살았다고요? 12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큰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니누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가 봐줬어.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누가 조금 회개만 하면 하여튼 마음을 돌이켜버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한테는 아주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녹아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하여튼 멸망시키려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봐줘. 그래가지고 150년 정도를 더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봐줘.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니느웨 아수르가 더 포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훔서 아세요?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거기 성경에 있나 한번 봐봐요. 나훔서가 있나? 나자, 그 다음에 보면 나자 있죠? 이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거야. 아까 요나서는 뭐죠? 아수르 니느웨의 구원. 여기는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을 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장장 520년 동안 그 아시아, 상아시아 지역을 호령하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북이스라엘은 200년, 그렇죠? 유다 350년인데 아수르가 520년 동안을 그렇게 뭐 하던 나라니까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더 잘 알아요? 아수르를 더 잘 알아요? 예? 바벨론을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사실 70년밖에 존속이 안 돼요. 아수르는 몇 년? 520년. 이게 굉장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수르에 대해서 금방, 우리 지금 자료에 아수르에 대한 게 너무 없으니까, 물론 구약 쪽에 많이 관계되지만, 좀 아쉬워서 제가 자꾸 아수르의 미련을 두고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열왕기하를 보시면, 이 후반기에 들어가서 아주 마음에 드는 왕 하나 요시야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요시야 왕 전에 우리 히스기야 왕 지난주에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인 남왕국의 누구 왕 때 멸망했다고요? 자,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이 호세야는 누구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호세야 선지자 아시지요? 호세야 선지자하고 이름만 같이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9대 왕째에 망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누구더라? 호세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근데 남왕국은 그때 누구였다? 히스기야 왕 때였다. 그때 사마리아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북왕국은 멸망했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북왕국, 자, 아수르 한번 펴보세요. 아수르 지도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아수르 지도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면,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자, 거기까지 기억해주면 너무 고맙지. 네, 너무 고맙지. 자,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 주제에 위에 뭐에? 유다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하스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고요. 이 북왕국을 망하게 한, 좀 상당히 망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던 것을 기억을 조금 하시나요? 예? 자, 5절을 한번 봐요. 5절을 한번 보면, 5절을 보면,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자,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지금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 왕들이 유다한테, 야, 우리 셋이 합쳐가지고 이 아수르한테 좀 대항해서 같이 연합을 구성하자 그랬는데, 유다가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더 세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붙었다가 잘못하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리를 쳤어. 그러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여기 보면 7절 봐봐요. 7절 8절 9절까지 7절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디글랏빌렛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세상에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소리를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뭐라고 썼어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애굽하고요 이스라엘하고는요 이건 코끼리하고 무슨 쥐야.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처첩들을 왕비들을 데려오는데 여러 나라에서 데려와. 어느 나라 왕비가 와? 애굽의 왕비까지 데려와. 그것도 뭐 왕부 뭐 혼자가 아니라 그 많은 왕 중에 애굽의 외국의 공주가 솔로몬의 이 왕비로 와. 그 정도로 조그만 나라지만 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주변국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약해지니까 세상에 옛날에 뭐 아람 나라 이런 데 막 이스라엘을 밤낮 이겼잖아. 이 아람 나라의 그 엘리사 시대에 막 자꾸 뭐 그 나아만 장군 와서 뭐 자꾸 그런 얘기 들리죠? 그랬던 나라인데, 예. 이제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뭘 갖다 바쳤어? 그냥 여호와의 8절에 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봐. 성전에 은금이 엄청 많아. 다윗과 솔로몬 왕이 금을 수천 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1달란트가 구약 시대에 24점 몇 킬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전부 다 이게 금이야, 금. 아주 여기 옆에 위에 성전 기물이 다 금이야. 그 정도로 대단해요. 요즘에는 그런 성전을 보기가 어려운데, 성전에서 금이 제일 많은 데를 가보려면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를 가보세요. 거기는 지금도 보면 그 러시아 성전 안에 보면 거의 이런 데가 금으로 된 그런 아주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화려한데, 하여튼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부분만 금으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대단한데 전부 다 아주 안팎으로 다 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데 그런 금을 이제 은금을 내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호세아가 죽었어? 호세아가 살았을 때까지는 그래도 간신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20절에 보면 16장 20절에 보면 누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응?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 그런데 자 18장 13절에 보세요. 18장 13절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14절 저 밑에 보면은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되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계속 빼앗기니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성전에 이런 나무 같은 데 이제 입혀놓은 금까지 긁어가지고 보내.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겨우 못했는데 그 아수르가 그렇게 착한 나라가 아니라 이거지. 아들이 히스기야 때는 조공을 제대로 안 박히니까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빼앗고 이제 이렇게 또 금과 은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그냥 벗겨가지고 기둥에 입힌 게까지 벗겨가지고 보낼 정도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궁핍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인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처세술로 해봐.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 금가이 벗겨다가 다 줘. 그런데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 아수르 왕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는 여러 가지 전술을 썼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시켰어요?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성을 몇 년 동안 1년 반 정도 이렇게 한 2년 정도 둘러싸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뭐 여리고 성 이런 데가 굉장히 우리 뭐 큰 성, 뭐 우리 뭐 천리장성, 뭐 만리장성, 우리 뭐 남한산성 이 정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해요. 그러니까
뭐 가둬놓고 1, 2년 있으면 그 안에서 다 그냥 말라 죽어.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는 급하게 이걸 이제 먹으려고 이 조그만 콧구멍, 유다는 이게 콧구멍 마른 나라니까 뭐 이게 충청도 이제 뭐 저 충청 남도 하나 땅도 안 된다는 뭐 그런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불어버리려고 말 잘하는 랍사겔을 보내서 이제 인해전술 응? 그 말로써 지금 이제 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응? 누가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아수르의 신 앞에서 구원받은 신이 있느냐? 어느 왕이 아수르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견뎌낸 그런 뭐가 있느냐? 자, 우리 한 번 더 기억력이 일주일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만 가줘도 감사해. 문 밖에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 다 잊어먹었어.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건 그래도 몇 주 동안 말했으니까 좀 기억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이 학자들 말에도 그냥 들은 것은 일주일 가면은 뭐 1, 2%도 안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반복 교육이 중요한데요. 자, 18장 33절에서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스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야 너가 항복하면 먹여주고 살려줄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에게 저 아수르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대적해요. 아까는 뭐 긁어줬어? 성전에 금까지 다 긁어주다가 이제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한테 사람을 보내요? 누구한테 보냈어? 자기 사자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랍사게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쥐도 막다른 골목에 뭐 하면 고양이 문다듯이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기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들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랍사기가 이런 말들로 백성들을 막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내 말, 우리 말 들으면 너희들 다 그대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면서 어떤 민족의 신이 내 손에서 건지겠네. 여호와가 누구기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왜 그들이 더 등등하냐 그러면 그 34절에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 이스라엘도 밖에서 볼 때는 명목상으로 뭘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봐, 너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마리아도 내게 망했지 않냐 이게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별것 아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니들도 그 여호와 어찌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큰 소리 치는. 그러다가 어땠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더라? 까불다가 어떻게 됐더라?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헤로도투스의 일반 역사의 기록에도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는 이 패스트,
이런 전염병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안 될 것 같은 천사가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까불던 사내립 교만하던 하나님을 욕보이던 사내립은 돌아가서 암살당하고 아들이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어떻게 된다? 네, 죽는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자, 그런데 20장에 보면 그때 누가 병들어? 이삭이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벽을 맞대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5년 동안을 더 살려주셨어. 그건 아시지요? 그런데 이삭이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는데 혹시 더 모르겠어. 왜냐 그러면 그 15년 히스기야가 왜 더 이렇게 애통했는가 그러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자식이 없어. 15년을 더 살려준 통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라고 하는 자식. 기억하세요. 여러분 히틀러가 착해서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 히틀러 아세요? 스탈린 아세요? 그분들 착해서 하는 게 아니냐. 나빠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 중에서 제일 나쁜 놈 왕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상 철폐해놓고 다 해놓은 거가 아주 완전히 몇 배로 더 복귀시켜버린 왕이에요. 므낫세.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가 안 되겠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 24장 3절 4절 한번 봐. 24장 3절 4절. 24장 3절 4절. 시작. 이리 유다의 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 사시며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여튼 이 므낫세 너무 궁금하죠.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나님이 이럴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분인데, 용서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분인데 도대체 왜 어느 정도인지 이러신가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셔죠. 여기서 다 그 말을 하자면 바벨론으로 넘어가려면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어버려. 또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했어. 자, 15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났어. 소문났는데 이 아수르 옆에 바로 있는 이 아수르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조금씩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 아이고 우리 유대왕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당신을 그렇게 살려주었으니 강축하옵나이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띄워주니까 병도 나았겠다. 저 바벨론 큰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인사 기분이 째져가지고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좋은 것 다 보여줘 버렸어. 금은 곡간 옛날에 솔로몬이 만든 금은 방패들 이런 거 다 보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 이사야가 와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와서 그래. 자, 20장 봅니다. 20장 15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궁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바벨론하고 우선 좋다고 그들이 영원한 동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적에게다가 사탄에게,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다가 원수한테다가 모든 것 다 그냥 완전히 까발리고 다 보여버린 거예요. 자, 그 안에서 그 좋은 것 다 보고 갔으니 바벨론이 어쩌겠어? 이제 호시탐탐 저것들 하고 이제 노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자, 이사야가 20장에 보면 2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시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만일 내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어찌 선하지 아니하다 하리요. 이렇게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때는 괜찮지만 네 후손 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막 난리,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더니 자기 후대가 어렵다 그래도 내 딸에 평안하니 뭐 어떻게 하나님 선하다는 말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좀 매달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이 왕이 됩니다. 21장 19절에 아몬은 뭐 별 없이 2년 동안 하고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역으로 죽게 되고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는 몇 살의 왕이 돼요? 8살.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 8세. 그리고 이제 16대 왕인데 아주 선한 왕입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즘에는 성경이 흔하잖아요. 그냥 집에 보통 집에도 몇 권씩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율법이 다 두루마기로 있는데 그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제 읽게 해.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왕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22장 11절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이제 그 말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러면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셔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므낫세 나쁜 놈의 왕이죠. 므낫세 기억을 하시라고요. 유다를 무너지게 한 사람은 므낫세예요. 무너지게 한 므낫세. 자, 그래서 이 요시야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요시야가 아쉽게도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자, 이제 바벨론이 그때 당시 힘을 얻어서 왕성해서 왓수르가 이쪽에서 피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의 잔당이 이쪽으로 올라가.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때 애굽에서 이리 올라가서 이 아수르의 잔당을 이겨서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해 보려고 해. 그런데 이때 이 유다의 요아스 왕이 가서 자기가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또 끼어가지고 이 애굽 왕을 막겠다고 나가서 이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들어봤어요? 무깃도의 다른 이름이 아마겟돈이야. 말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 그 무깃도가 아주 천연의 요새예요. 그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애굽 왕에게 죽어.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그때부터는 거의 멸망의 단계에 이르러 버려요. 그래서 이때 애굽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소원 성취를 못하고 다시 패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유다에 들려서 유다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아들을, 요시야의 아들 누구를 30절에 여호아스를 왕을 삼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누구? 나이가 23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돼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벌금으로 이렇게 내게 하다가,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바꿔요, 왕으로.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애굽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왕을 가르치는데, 34절입니다. 23절 34절. 바로 누구가 누구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꿔버려. 뭘로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하고,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데려가?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는 남한국 유다가 존속은 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고종 순종처럼 이건 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뭐 이건 완전히 뭐 왕이 아니라 이게 뭐 분봉왕식의 뭐 왕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라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이 은금을 바로에게 바치고, 그 35절 뒤에 보면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뭐 했더라? 징수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누가 또 이제 와? 그러니까 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유다가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누가 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셋날에 올라오매 그랬어요. 1차요 1차.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제 몇 년이냐 그러면 605년입니다 605년. 그때 누가 끌려간다고요? 그때 누가 끌려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 BC 605년. 아까 거기 안 적어줬나? 아까 내가 그 연도 거기까지 안 비쳤나? 여기 뒤에 또 적어진 게 있어. 605년에 귀족 청년들이 끌려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바로 이때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다시 이제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이제 왕을 바꿉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김의 아들 김씨의 아들 기니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이 왕은 19대 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왕이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와서 10절에 보면은 쳐들어와요. BC 597년 8년 이쪽 경인데요. 그때 와서 왕족과 기술자들을 다 데려가. 14절에 보면, 자 24장 14절 보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오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최소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군인과 왕족들, 기술자들을 데려가. 이때에 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아시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잡혀가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가 누구를?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용사 7,000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 이제 거의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유다는 거의 망한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꼭두각시를 세우는데, 꼭두각시. 여호야긴의 숙부. 여호야긴의 숙부 누구요?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뭐로 고쳐? 시드기야로 고쳐. 시드기야는 바벨론식 이름이죠. 바벨론식. 그러니까 이제 이 숙부는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이야. 요시야의 아들인데 마따디아는 요시야 아들 중에서 제일 미련하고 좀 못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시드기야로 삼았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미련하게 바벨론을 대적해. 그러니까 바벨론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시드기야 꼭두각시 왕을 세웠지. 그런데 이 꼭두각시 왕을 누가 세웠어? 바벨론이 세워놓으니까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를 왕처럼 안 여겨.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또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본다고 그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1차, 2차 포로로 끌려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바벨론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펴가지고 백성들과 더불어 바벨론을 대적한 거야. 그런데 그때 많은 선지자들은 다 왕의 편에, 시드기야 왕의 편에 서서 막 이렇게 포로들이 이제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고 그러는데 누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삽니다 그러고 말하죠? 설교하죠? 우리 지난번에 수요예배 계속 나왔던 분들, 이윤정 집사님, 또 모른다고 고개 졌으면 가르친 보람이 없이 살아요. 예레미야. 누구? 예레미야.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듯이 70년을 거기서 다시 훈련을 시켜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산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반바벨론 정책이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밥도 안 주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 예레미야를 몇 번 죽을 고비. 예레미야의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 탔고
왕궁 안 무너졌고, 응? 안 죽고 살았을 텐데. 바른 선지자의 말, 응? 저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말 안 들어서 고생하고, 이 시드기야가 시득시득한 말 안 들어. 시득시득하니 뭐 전라도 말로 시득시득하다고 그래. 시득시득하니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고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유다의 말에 예레미야의 말에 듣지 않고 그렇게 대적하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25장을 보면, 2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5장 1절에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성을 둘러싼 거예요. 성을 포위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성 멀명도 포위해서, 그래서 약 한 2, 3년 동안 그걸 포위하니까 완전히 죽게 됐어요. 근데 지는 또 살겠다고 뒷문으로 도망갔어. 왕하고 왕족이, 가족이 뒷문으로 도망갔어. 근데 누가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잡혀왔어. 6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을 떠서 마지막 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에요? 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에 보면 성벽을 헐었으며,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황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들은 모두 사로잡아가고, 12절에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거의 누구만?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 정도만, 최소한의 인구들, 그냥 포도원 겨우 그렇게 유지할 정도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어갔더라. 이해가 되시지요? 예, 여기서 그래서 3차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소수의 노약자만 남기고 다 끌어갔어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과 헬라와 로마의 정책들이 좀 다르고 비슷한 이런 면들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 1차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왕궁 교육을 받고, 또 에스겔은 또 거기 선지자 역할을 하고 2차로 끌려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자, 1차, 2차 몇 차로 끌려갔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70년 약속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근데 70년 되니까 진짜로?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원자폭탄도 안 터뜨렸는데?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도 안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주셔. 그리고 포로도 1차, 2차, 3차 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서 돌아왔다, 나빠져 돌아왔다? 믿음이 훨 좋아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광야든지 포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쪽에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가서 좀 고생해도 네 믿음이 새로워져야 이스라엘이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기뻐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공이요 축복인 줄 아시고 믿음의 성장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아수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조그만 유다 나라 살려주시고, 여러분 또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만 들었어도 그렇게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가 비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사야 시대인지 예레미야의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백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똑똑하고 잘난 박사들, 학자들 많지만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학자들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